우리 정동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민족과 더불어 아픔과 슬픔을 나누며 역사의 부침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정동교회 역사는 한국인이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한 한국교회사, 한국감리교회사를 대변하고 한국교회, 한국감리교회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라는 것은 세상의 한국사, 국사, 지방사, 가문사, 무중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즉 역사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해석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처럼 일반 역사 속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인간의 힘으로 성장해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성장해 왔느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교회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과연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세상의 일반 역사학자이고 정말 세속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고 평가를 받고 무시를 당하거나 싸우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쓸 수 있지만 이 교회사에 대한 부담은 여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 역사를 쓸 때 그 책임자가 당시 과지한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은 정말 노련한 판사님이시고 본인 스스로 세상에 누구에게도 못지않는 판결문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쓰든 그분이 이제 한 번씩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125년사는 송기성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정동의 14평짜리 아파트에 저를 가둬놓으시고 반모섬이라고 이름을 명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써달라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고 또 가지한 장로님은 끊임없이 격려하시면서 글을 쓰게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125년사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에 올해 120년이 넘어간 교회에서 역사를 쓰는데 역사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동교회처럼 125년사를 쓰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너네도 썼는데 우리 못 쓰지?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125년사를 쓰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저한테 원인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회피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역사책은 어떤 내용을 쓰든 제 책임이고 평가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사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섭리에 의해서 이끌어진 정동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신앙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섭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영역은 24시간 365일 하늘과 계시를 통해서 연결하는 신학자들은 가능하겠지만 저처럼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상의 지구꾼 역사학자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미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꺾어지고 연구년을 만들어서 반모섬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쓴 책이 125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5년사는 정동교회로서는 되게 급했던 겁니다. 오늘 곧 얘기 드리겠지만 정동교회로서는 원래의 역사적 연원과 창립일을 밝히고자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이걸 빨리 써야 되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시다시피 정동교회는 최병원 목사님의 주도 아래 강매라는 최고의 당시 엘리트 국문학자가 동원되어서 강매 전도사이죠. 배지학교 교사셨는데 이분에 의해서 30년사가 쓰여집니다. 1915년에. 그리고 김홍근 또 한학자이자 역사학자께서 작은 양이지만 우리 정동 역사관에도 있습니다만 50년사 정동교회 약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써왔는데 갑자기 이제 90년사를 이제 송길섭 당시 감신대 학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987년 10월 9일이라는 저기 남대문에 초가집을 지어서 베델 이제 초소를 만들어서 5개월, 정확히는 이제 8개월이지만 5개월 정도 운영했던 베델 예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노라고 했던 87년 10월 9일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화들짝 놀라서 아니다, 다시 잡아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이제 노종의 목사님을 온양에서 모셔오고 이제 팀을 꾸려서
제대로 된 백년사를 쓰겠노라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준비를 하십니다. 아니 김강호 목사님이 1983년도에도 1969년도에도 8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모든 행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85년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갑자기 90년사가 들어오면서 역사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사를 노정희 목사님이 쓰시지 못하고 여기 다 증인이십니다만 그 팀이 와야 되니까 유동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감리교회사와 정동교회 100년사를 동시에 쓰면서 나가셨죠. 그래서 거기에는 90년사의 연원을 그대로 계승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웠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101년, 102년의 행사와 100년을 맞추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1986년 기획위원회와 임원회를 거쳐서 주일날 1시 25분에 통과를 시킵니다. 100년사를 결정하되 1985년 10월 11일 명례방인 아펜젤러 목사님의 응접실에서 지녔던 예배에서 성례전이 이루어진 것을 교회 창립을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90년사, 100년사, 특히 90년사를 제외에는 모든 역사가 85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25년사에 쓰여지고 오늘 140년 이른바 140주년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원래 지녀왔던 전통과 역사적 관례를 다시 복원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교리와 장정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역사는 성경과 달라서 팩트가 아닙니다.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facts by historian입니다. 역사가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재해석하거나 재소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석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어디 가니나 이른바 주관자, 주관적 의지, 그 주체, 단체, 교회,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 출생연도를 잘 아는 그 가문의 전통의 핵심론자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역사학계에서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그 가문과 주체가 열심히 주장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추세인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제 완장을 찬 어느 그룹에 의해서 또 세상의 다른 풍조에 의해서 너네 역사 인연 끌어내려라든가 고치라든가 하는 것은 이건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회복하고자 노력했고 그것이 바로 120년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필자 하나를 구해다가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이제 헤맨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치사하다, 비겁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쓰게 된 것이 125년사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125년사의 필자로 저를 삼아 주신 게 너무 저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더 빨리 120년사를 맞춰드리고 또 저도 더 많은 그런 교회에 대한 이제 인발부와 헌신을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신입교원들에게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저처럼 뺀질뺀질거리면서 회피하지 말고 열심히 맞서서 헌신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게 귀한 시간에 고민하는 이유는 정동교회가 생명력 있는 믿음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위함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1885년 이후에 140년의 역사가 물려준 교회의 영광과 거기에 간혹 섞여 있는 오욕의 흔적들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누차 말씀드린다만 새신자를 교육을 담당할 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머물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익을 담당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가려는 정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동교회가 하나님과 민족과 역사 앞에 가장 좋았던 점을 다시 회복하고 정동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여러분이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새신자이든 여러분 기존 여러분이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상세히 알 것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현재 상황에 잘 적응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역사에서 비롯한 훌륭한 자원들을 활용하시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정동교회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이자 감리교회입니다. 정동교회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참가하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주요 교단이 모두 참석한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 2007년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최초의 역사교회로 오카노 목사님께 표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을 외쳤던 종교개혁이 2017년도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독일 주체로 독일 베를린 역사박물관에 부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전해지는 선교 루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탄자니아, 스웨덴에 부스가 만들어질 때 한국 부스에 바로 정동교회의 상징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동교회에서는 많은 이제 보험과 함께 아펜젤러 송창기와 번역하신 성경책을 이제 보내드려서 6개월 동안 진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내외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최초의 교회이자 또 의미 있는 교회임을 분명히 입증한 셈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진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울에서 장로교회 주체가 돼서 활약을 하고, 5분 전에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5분 전에. 그리고 이 북장로교는, 랭킹 1위 북장로교는 선교의 교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평안도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가, 그리고 우리 이제 감리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과 강화, 인천, 제물포, 공주, 원주 이런 지역을 담당하고, 더 저기 북쪽의 하얼빈과 북쪽 만주 일대를 우리 교회가 교구가 됩니다. 감리교회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평안도는 아주 열렬하게 성도가 늘어났던 평안도는 이제 북장로교회 교구가 됩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 마페 선교사가 너무나 엄청나게 늘어나는 평안도 지역의 개신교 때문에 북장로교 이상이 아주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비율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마페 선교사가 거의 웨이트가 있고 3분의 1 정도가 서울 중심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닐 정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 마페 선교사가 1897년 상냥식 이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우리가 3.1운동과 정동교회라는 책의 표지로 썼을 때, 이 책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이게 있기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규정에 의하면 이 사진을 찍은 분이 돌아가신 지 75년이 지나면 괜찮답니다. 근데 우리가 78년째였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살렸는데요. 이 사진은 우리 교회를 찍은 평양으로 가셨던 마페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또 웨슬레 선교사께서는 말씀의 전파, 속내의 집행, 권징의 시행.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표적 세 가지는 살아있는 믿음, 설교, 그리고 성내전의 집행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미연합감리교회 종교강령 제13조 이것을 계승한 대한감리회의 전통에 따라서 교회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며 성례절을 집행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아펜젤러 일기라든가 여러 기록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1885년 10월 11일 이른바 창립기념일을 선정하고 이제 임원의 기획위원을 통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 바로 1986년도 사안입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리프레젠테이션이란, 이른바 팩트가 아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논리 때문에 세상의 역사학계와 똑같이 교회사를 둘러싸고도 공격을 합니다. 한국 교회사 또는 장로교 중심의 학자들, 이분들은 정동교회 2년 끌어내려라. 아펜젤러 목사님이 처음이 되고자 하거든 겸손하라는 얘기를 따라서라도 너네 역사를 너네가 뭐 첫째가 되고 애를 쓰느냐. 그래서
조직교회자 장로가 필요했던 이른바 장로교회의 규정인 세문안교회의 생일인 1987년 9월 20일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87년 10월 9일로 하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쟁이 이제 한참 교회사에서 벌어지고 그 논쟁의 연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서 현대가의 가문의 제자들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신문 기자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8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90년사, 100년사라는 책이 뿌려지면서 그 책에 87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제 컨텐츠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가장님도 그러셨고 많은 분이 요구하시기를 빨리 세상에 끝내주는 잡지에 글을 싣거나 컨텐츠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계속 싸워댔는데 그러하다가 최근에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이 가장 컨텐츠의 원천입니다. 거기에 민족대백과사전에서는 계기원의 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에게 부탁을 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느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운 좋게도 제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썼던 내용이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다 할 수 있지만 나눠드린 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 가문의 자녀분들이 결혼을 하든 무슨 사건이 벌어지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는 콘텐츠는 85년 10월 11일설이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든 이 정리가 되었노라라는 것입니다. 정동교회는 개교회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선교본부, 기지 역할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동교회는 이 짧은 시기에 상동, 동대문, 아현시약소, 종로 대종서점, 배제 이화와 같은 교육기관, 정동 시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감리교 한국선교부의 사업을 잉태하는 배아처 노릇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런 교회가 바로 이제 정동교회인데 이 정동교회 설립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민족대백과사전의 최종 의미 평가에서 정동제일교회는 순교자적 신앙과 선교 정신으로 민족과 교회를 섬겨온 한국 개신교 최초의 교회이며 한국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이다. 이게 지금 현재 민족대백과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가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나 어떤 언론사도 이제 이 온천 콘텐츠가 정리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여러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설립 과정입니다. 설립 과정에 보시면 이제 아펜젤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진입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2차 안식년에 가십니다. 여기에 가셨을 때 아펜젤로 목사님 또 엘라 아펜젤로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앨리스와 헨리와 또 이 4명의 일남 3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거주 형태. 명사는 가능하지만 이 언어라는 동사의 활용도가 너무나 힘든 나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액센트. 평안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투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말이지만 하시게 해 하지마 해 이런 식의 이른바 액센트로 가해지는 경대어와 하대어 이런 어미 변화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른바 언더우드의 부인인 릴리어스 아펜젤도 그러했지만 많은 분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는 언어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힘들었던 것은 물가고였습니다. 당시 백동아를 포함한 우리의 이제 동전이 너무나 물가고에서 하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비로 들어온 달러를 인천에 가서 백동아로 바꾸면 100달러만 바꿔도 12마리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끌고 옵니다. 우유가 없어서 결국 소를 수입했다가 우유를 짜먹습니다.
파스타 힘듭니다. 싱가포르가 홍콩에 도달하는 이른바 우리가 먹고 싶은 소시지를 겨우 사오십니다. 아마 음식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더욱 힘든 것은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들은 자가로 홈스쿨링을 시켰지만 중학교 이상이 되면 그것도 힘들어서 유학을 보냅니다. 앨리스가 나이가 드니까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건너 서해안의 산둥반도에 있는 치프 국제학교에 딸을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그 유학 보낸 딸은 향수병에 걸려서 헤매고 있고 다시 또 미국으로 데려가고 이런 와중에서 미국에서 겨우 2번째 안식년에 오빠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과 이 가족들이 모여서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고 이제 아펜젤로 목사님은 혼자 오셔서 이른바 성서 번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목포로 가시다가 이제 어청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얘기가 더 슬픕니다. 이 엘라 아펜젤로는 임신한 채 한국에 오셔서 곧바로 서울에 들어오지 못한 채 다시 나가사키로 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이제 아이 넷을 낳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아펜젤로 목사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엘라 아펜젤로는 결국 목숨이 앗아간 한국 땅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않으시고 겨우 18살의 맏딸 앨리스, 14살의 헨리를 포함해서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4자녀를 대학 교육까지 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한국 땅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어받아야 할 유업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4자녀 모두가 부모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맏딸과 막내딸 그리고 외아들 3자녀는 한국 선교사가 되어서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교육사업에 헌신하였고 둘째 딸 아이다는 일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양화진 선교원 묘원에 아펜젤로 목사님은 빈 무덤으로 그리고 장녀 앨리스와 장남 헨리 아펜젤로와 그의 부인 루스 노블은 지금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헌신하며 사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 아펜젤로 목사님은 여러분 직접 다녀오신 분이 너무나 많으시고 제가 그 화면을 많은 강의에서도 제가 퍼뜨립니다. 히토트를 통해서 미국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 많은 성도분들 저는 이 얘기가 우리 정동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훈을 했던 교회라는 말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아펜젤로 목사님은 너무 젊은 나이에 대학에서 가셨지만 이름 모를 무명의 학생입니다. 아니 중산층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름도 모르는 한국 땅에서 목숨을 바치고 여기에 감리교, 한국 개신교, 기독교의 첫 번째 본초 설교자를 위한 신학자가 되시고 신학의 뿌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한국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이 한국학의 국제화는 외국어로 외국인이 알아들을 영어로 독일어로 또 때로는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한국의 학술을 알리는 작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영어로 한국학에 대한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학문적인 평가는 차치하고 오더라도 한국학의 첫 번째 초석이 되신 분들이 이분 선교사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감리교회 모교이자 중심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아우른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다음 주에 뭐 투비 컨티뉴드에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종갓집 종손에 대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1등 종갓집 종손이 1등이지 않습니다. 가장 부자이지 않습니다.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문중 종손인들을 먹여 살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스스로 담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지니고 있는 여러 역할 중에서 다른 교회를 북돋고 잘 돕고 하는 논리입니다. 절제니 뭐 교회에 대한 선교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꾸준히 담당해 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앞인가요? 그다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정동교 위치가 바로 이제 이렇게 도성 내에 바로 돈이문과 소소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강암 육조고리, 돈이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데 왜 이쪽에 우리가 만들었느냐? 여기 작은 언덕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안보의 위협에서 잘 지켜지는 곳, 미국 대사관과 가까운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계천에 뭐 배수공사가 되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정말 하수도에 대한 무지막지한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마차가 오가면서 이 하수도가 엉망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곳은 이 시기에 배수 시설이 가장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른바 소를 얘기하면은 도성과 왕궁과 종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도성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이게 바로 도성의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약간 높은 지역에 성교 규지가 만들어진 게 너무 당연했고 야트막한 이 언덕 일대, 이 일대가 바로 이제 정동의 성교 규지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곳이라는 보고를 계속 서울 미국 본부에 보내는 것이죠. UMC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감리교 주요 성교 기지가 바로 이제 이 동네 우리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정동장이 있고요. 여기 이 노란 띠가 바로 우리 이제 감리교회 성교 기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여기는 거의 같은 규모의 장로 제1교회, 즉 세문안교회 성교 기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지가 하마터면 우리가 먼저 여기를 점령할 뻔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빼앗기고 이쪽으로 왔는데 이제 나중에 아간파천 이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운궁에 즉 덕수궁에 고종이 피신하면서 종궁이 되다 보니 이 지역에 중명전이라든가 많은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이 장로교 기지가 쫓겨난 거죠. 쫓겨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피아선 성교학교 자리 건너편의 경찰청 박물관을 거쳐서 지금의 세문안 거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선교사 기지는 지금의 연동에 이제 이사할 뻔했다가 지금의 세문안 교회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도 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만나교회 김 목사님 평소에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에게 도전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아니 왜 세문안 교회는 모교회로서 아주 크고 690억짜리 건물도 짓고 숫자도 우리보다 1.5배이고 헌금도 2배 정도 되는 것 같고 잘 발전하는데 정동교회는 이렇게 화이팅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바라보는 건 이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를 포함해서 베델 예배당을 포함해서 사글이 없어지고 어떤 건물이 쓸 뻔했는지 그 조감도가 있는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또 명가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상동교회와 동대문교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 기지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금 억울한 것은 신봉조 장로님이 너무 욕심 부리셔서 이화학당에 너무 많은 땅을 주신 거 같고 또 여성교회 선교사인 루소 커피숍을 포함해서 이 땅을 모조리 다 이화학당이나 그쪽에서 가져가신 건 섭섭합니다. 우리 교회가 숨 쉴 공간,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왜 배지학교 터를 우리에게 넘겼을 때 우리가 왜 구입하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회한이 돕니다만 그때 장로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지가 이렇게 넓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화학당의 위치도 넓었다는 것은 바로 배수로 때문에 이게 좋은 자리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이제 복교공사 얘기는 다음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사님은 최병호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아펜젤로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늘 합니다. 다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의미가 있고 그분이 하신 역할, 눈물겨운 사건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우리가 모교이고 중심교회라는 것 때문에 나눠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도 감리교 정동 시병원의 연장이었기 때문에 여성병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장로님도 다 아시다시피 정동 이대 목동병원의 교목실을 우리가 온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부장하면서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에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화여대 재단도 막강한데 여기 이대 출신도 죄송합니다. 근데 억울했습니다.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지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어쩔 수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정동 시병원에 대한 전통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변치 않는 것은 우리 정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가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크랜턴에 의해서 단독으로 역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얘기하시지 말고 아펜젤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노라는 것을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최병원 목사님이십니다. 최병원 목사님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고려 광종부터 시작한 과거 제도가 19세기 말에 끝납니다. 600만 명에 이르는 유생들이 평생 출세를 목적으로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가 과거가 사라집니다. 이제 글로벌한 영어나 과학을 배우지 않으면 또 새로운 관료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N수생이었던 최병원 제천 유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는 아펜젤로 목사님과 똑같지만 절대 기독교를 믿지 않으랴. 단지 노량진에 컵밥을 사기 위한 하숙비를 벌기 위해서 아펜젤로 목사님의 조사, 즉 조수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계속 과거를 봅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과거 제도가 폐지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유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데 대한 각오가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넘어갔다 다시 옵니다. 최병 목사님은 한학자십니다. 친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산명경, 만종일론을 포함한 수많은 책을 쓰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변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변정론이 왜 중요하냐면 학자가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곡하가 아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릎 꿇지 않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펜젤로 목사님께 조수 노릇하던 최병호 목사님은 여러분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비슨이라는 세브란스의 기독교 팀과 우리 교회 감리교 팀에서 돈인문과 소소문에 버려진 전염병 환자들의 가족들을 온갖 정성으로 돌보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사랑을 믿고 회심하십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하시고 기독교에 입문하십니다. 그리고서 그가 한문실록을 총동원해서 쓰신 책이 바로 저런 성산 명경이라든가 만종일론이니까 등등 유교나 불교를 아예 비판하지는 않고 전통적인 걸 인정하면서도 왜 기독교가 중요한지를 쓰십니다. 이게 변정론입니다. 학자로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600만 명의 이제 실업자가 된 유생들이 그 책을 읽고 깨닫습니다. 아, 기독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땅의 엘리트 유생들이 기독교에 개종하게 되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최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최병원 목사님은 감신대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조선적 기독교의 토착적 기독교를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펜젤로 목사님과 똑같이 마당에 최병원 목사님의 동상을 모시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최병원 목사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최병원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최병원 목사님 보십시오. 이화 학당의 개축식인데요. 죄송합니다.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와 감독들, 웰치 선교사 15,000달러씩 줘가면서 이제 한국을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다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최병원 목사님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기를 해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최병원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당시 많은 서기들, UMC에 보고되어 있는 서기들이 나는 돈만 지니고 있는 서기였을 뿐 모든 일, 성도들에 대한
아이 컨택, 성도들에 대한 관리, 설교, 신방 모든 것을 최병원이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바로 최병원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넘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3.1 운동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역시 기회를 주셔서 이건우 장로님 계신데 이 책을 이제 제가 쓸 수 있었습니다. 3.1 운동과 정동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책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와 너무나 많은 뭐 교회 단체 뭐 이게서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3.1 운동을 협동 작업으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단독 기관이 쓴 책은 없습니다. 아니 세브란스가 쓰셨습니다. 세브란스가 예산이 많아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라는 대학이 1957년에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도 만들어질 뻔했지만 세브란스와 연희전문은 별교의 학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위 기간 유일하게 온전하게 쓴 곳은 우리 정동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동교회가 유일하게 민족과 역사 앞에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조직과 모든 헌신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동교회와 3.1 운동이라는 책은 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단체 정동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정동교회 이제 대표였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박동환 전도사님은 일단 당시에 감옥에 가셨고요. 민족 대표로. 그리고 그 앞선 현순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상해임시정부의 외교부장 또는 뭐 민정부장 또 민의회 대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조리 다 손정도, 현순, 이필주, 박동환 이분들은 국립묘지에 열사묘지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뜻깊게 우리가 3.1 운동 기념일에 우리 교회가 가서 헌신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1916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돌아가시자 세문학교의 전신인 정동 제1장로교회는 한 명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국군 선교사님을 포함한 2대 목사님이 결사적으로 못 나가게 하십니다. 심지어 원주에 있는 제1감리교회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미리 밀고를 해서 3.1 운동을 저지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처럼 당시 미국은 우리 민족과 민족 현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뭐냐? 너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러 왔지 조선 민족의 내부 문제에 간섭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 학생들, 배화 학생들, 배제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운동에 3.1 운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이제 이병주 전도사님은 감신대를 수업하시고 편입을 해서 연희전문에 들어가셔서 학생회장을 하십니다. 자,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이필주 목사님이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시위가 있었지만 3월 5일 날 다시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고종 인산이 3월 3일이었으니까 마치고 내려가는 분들의 대상으로 2차 시위가 학생들이 일으킵니다. 연희전문의 김원벽, 그다음에 강기덕, 부동전문에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 시위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나흘 동안 열심히 이필주 목사님이 잡혀가신 빈방, 김동환 전사님이 잡혀가신 빈방, 또 우리 교회 송풍구에서 수많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통해서 뿌립니다. 뿌리고 이제 이병주 전사님은 잡혀가십니다. 근데 그때 그 뿌림을 한 배제 학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배제학당의 김동혁이라는 학생입니다. 사실 이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대표인데 여기에는 윤초가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한 분들이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김윤식이라는 한말기 유명한 관리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이 들어갔어야만 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손정도 목사님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정도 목사님은 중국에서 이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핑계가 있는 분들이 다 피하셨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그럴 때 할 수 없이 16명을 만들다 보니 박동환 전사님도 들어가시고 또 이갑성이라는 세브란스 약제사도 들어가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겨우 16명을 맞춰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거절할 때 마음에 범인이 있었지만 거절할 때 윤초는 그날 밤 밀게 들겠습니다. 3.1 운동은 안 돼. 결함으로 바위치기야. 근데 이것을 학생들을 내몬 이 기성 정치인 누구란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썼던 범민의 흔적은 있습니다만 어떻든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B급, C급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 19살 먹은 배제 학생이 잡혀갑니다. 체포를 열심히 들었던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문과 신분을 당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천에 광천 어리구절을 파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배제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집안의 기둥입니다. 제가 3년 농사를 쓰면서 유일하게 눈물을 흘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학교의 학생들이 걸리면은 일단 이민족에 의한 지배에 의해서 영원히 빨간 줄이 그어져서 이 생에서는 삶이 끝나는 학생들이 이름을 걸고 3.1운동에 가담해서 감옥에 갑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귀한 애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도 광천 출신의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컷 맞고 두드러 맞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 같은 애들이 도대체 학생 신분이면서 어째서 이번 계획에 가담했느냐라고 경찰의 신문, 검찰의 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담한 것으로 좋은 일을 했다고도 나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또 감옥에 갑니다. 징역 1년을 받아서 옥고를 치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돌아가십니다. 이런 분들이 배제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관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행적처럼 그의 시신이 나오자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베들레헴에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런 흔적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이제 마비가 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동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3.1운동만큼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민족과 역사의 어떤 시주가 날줄하여서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동교회가 걸렸을 때 우리 교회가 헌신을 다해서 모든 게 망가지면서 헌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나요? 어떻든 민족과 국가 앞에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말기부터 수많은 정동교회의 교인들과 배제 이화 학생들이 앞장서서 애국계 몽운동에 앞장섰던 경험이 있는데 불과 10년밖에 안 된 3.1운동이 벌어지자 가담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우리 정동교회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일단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배작된 기숙사, 베드로밥 오르간 송풍구 이 얘기는 이제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사이의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감히 이곳은 소위 침탈할 수 없어서 이곳이 이제 역사적 무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화문 앞에 아마 정동교인이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덕수궁 뒷문으로 해서 성공회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정동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그죠? 이 모습이 아마 이 중에 어느 우리 교인이 있을 것 같아서 대한문 앞과 성공회 앞으로 올라가는 게 사진이 독립기념관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진인데 이걸 저희가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3.1운동 이후에도 서울 IWC나 이런 여성 단체가 열심히 하신 것처럼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폭력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 차선적인 문화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들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례를 들자면 원안경 원도대 아들입니다. 조병옥 박사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장도 지내셨고 서울시 경무국장도 지내셨고 또 다음 주에 설명할 이제 좌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단 기독교 대표로 이걸 커버해 주신 분, 그다음에 변영서 영문학자, 그다음에 아펜젤러 2세 헨리 아펜젤러, 그다음에 반복기 박희도 이분은 3.1운동 민족 대표한 사람이고 감리교 총무를 맡았는데 평양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에 넘어가셔서 소위 북한의 앞잡이로 기독교 민족 기독교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점령당했을 때 이만규 목사와 함께 기독교 믿어라 하고 이제 강요했던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 김영섭 목사님, 김창준 목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교회로서 사명입니다. 절제의 연장이죠. 그래서 서강교회, 이태원교회, 말리원교회, 창치원교회를 우리 교회가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잘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50주년 기념탑입니다. 이게 좀 마무리를 좀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가 어떻든 140년의 기쁨 어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쩌소리 지붕거리고 묻어있는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값, 교회의 본질, 우리 평신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역사적 사안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평가받는 슬픈 부분 지점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압력솥 아시죠? 압력솥을 찔 때면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조금 덜 삶아지고 푹 삶아진 게 없습니다. 다 푹 삶아집니다. 우리 역사 앞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바로 1937년부터 45년 사이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을 때 식민지로서의 우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미가제 특공대 또는 마라도가는 일본 배전에서 구멍을 파서 글라이더 잠수함을 띄워서 폭파시키는 카이탄 특공대 이런 수많은 특공대를 만들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그 시기에 종교에 대해서도 그 마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또 장안의 유명한 인사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 교회가 정동교회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굳이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50주년 기념탑은 우리가 미국도 하지 못한 남북전쟁으로 하지 못한 북감리의 남감리의 통합감리교회를 우리 조선감리회가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50주년 기념탑을 우리 교회가 만들죠. 아니 연회가 만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회가 바로 정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동교회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조선선교 50주년 기념비 제막식도 합니다. 넘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1933년 부활주일에 조선과 만주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기념 헌금한 것과 유지들의 기부로 1936년 4월 11일 부활절에 50주년 기념탑을 만들었다. 이원장, 양주삼, 윤치호, 김종우, 오기선, 정춘수, 신홍식, 배영식입니다. 여기에서 양주삼 이분은 이제 결국 친일 활동하셨지만 6.25 때 우리 남한이 점령되었을 때 나중에 북한이 모시기 전략으로 북한으로 납치될 때 납치되셨습니다. 그다음 윤치호 뭐 어떻든 여러분 이제 친일파로 얘기되시는 분입니다. 김종우 목사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2번에 걸쳐서 목사님을 하셨죠. 그다음에 오기선, 정춘수 민족대표이고 함흥 지역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친일파가 되십니다. 나중에.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캐톨릭으로 개종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단들이 쭉 신홍식 목사님은 이제 청주 출신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이분들은 별도인데 어떻든 이 대표들이 이제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와서 자꾸만 뒤를 보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정동교회는 친일파도 섬기나 봐. 친일파 교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억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를 뽑아서 없앨까요? 부셔야 되나요? 50주년 기념탑의 의미는 우리 교회가 한 건데요. 우리 교회가 지은 건데요. 50주년 기념으로 여러분 베들레헴의 뒤에 아펜젤로 목사님과 최병 목사님의 기념 비문을 새겼고 또 정문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었어요. 그와 더불어 이 비문도 우리 교회에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밖에 상징적인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산을 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없앨까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 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궁의 근로봉사에 차출된 감리교 교육자와 신학생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일제강점 말기 예배 주보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 이제 가네미스 영선 목사님 또 나가노 기영 마스사와 만수 모리야마 노독 기요하라 원영 자 성은 여러분 다 아시는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대표 장로님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명단이 임원회 여곤에 나오고 놀랍게도 기속신보는 정동교회 모든 일이 보도가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비극적인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6.25 전쟁기에 우리 교회가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념 문제였습니다. 분단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섬기는 또 존경하는 이승만 장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4.19 혁명과 더불어서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많은 역할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데 특별히
김종호 목사님, 은중관 목사님, 또 송기성 목사님 시절에 다 참여하신 분도 많은데 우리가 열심히 의제 모이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음을 하고 바라는 여문을 담은 모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우리는 평신도 교회로서 그렇게 고민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이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교육자님과 평신도가 노력해서 이 교회에 대한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을 다음에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정동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정동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축복의 통로였다.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정동교회 역사는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한 교회였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감리교회 과제를 실천하는 현장이었다. 넘어갑니다. To be continued입니다. 한국전쟁과 정동교회 위기, 사회공헌과 정동교회, 찾아가는 정동의 사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동의 모습. 이게 다음 주에 진행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열린교회론이 다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응과 내용도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